역대하 26장,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1절,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이 우시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 다음에 좀 가서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금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자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암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병이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에 대한 이게 크리스마스 날 이게 크리스마스 날 이게 내용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연말이 되어서 그런가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이 우시야의 일생을 좀 생각해가면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시야의 어떤 기록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16살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왕 노릇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왕으로 굉장히 오래 다니고 있죠. 그런 왕인데 이 우시야에 대한 기록을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괜찮은 왕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5절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우시야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지 않은 하나님이 이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더라고요. 영어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 잘 아는 그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유대 땅에 이렇게 함께 있었죠. 이 우시야가 그 어떤 우산 밑에서 이 스가랴의 그 우산 밑에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형통케 해 주시고 또 이 뒤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우시야가 뭐 전쟁을 나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가지고 이 우시야가 막 팍팍 큰 거죠. 그 말로 하면.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를 치고 그 다음에 뭐 마운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뭐 옆에서 뭐 옆에 나들이 팍팍 쓰고 나가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는 알아서 와가지고 아이고 형님하고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대가 고 이스라엘 주변 일대를 다 그냥 장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라가 막 쑥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9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 우시야가 이제 막 성문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또 뭐 농부를 세우고 또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막 농토를 넓히고 또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들이 37만 500명 이 왕 밑에 있는 왕의 이 밑에 30만이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통솔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여튼 막 이 우시야의 시대에 뭐 이게 뭐 우리가 짧게 몇 구절 썼지만 그 52년 왕노릇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막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이렇게 강성해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시대에 좋은 스가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구했고 섬겼고 그리고 가사가 이제 그 16절에 이제 가서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강성하였으니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더라고요. 강성해지니까 이 우시야의 경우는 이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이 우시야의 마음이 다 와서 뭐 저라니까 이 우시야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이 순서를 보니까 강성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해졌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잘 나가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별궁에 따로 혼자서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그 아들이 그 강대한 나라를 맡아가지고 대리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시야는 죽으면서 왕이었지만 그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옆에 묻히게 되고 그래 결국은 그 문둥이로 그 끝을 이렇게 맺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 우시야를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또 19절하고 20절 보면 굉장히 그 리얼하게 내용을 써놨는데 우시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향단에다가 그 분향을 하려고 이제 막 들어오니까 그 제사장 아사랴가 그 여호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왕을 막는 거죠. 왕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니까 나가시라고 성주에서 그렇게 막 막는데 우시야가 이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우리 같으면 이제 라이터를 켜는데 켜면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제사장들한테 화를 냈죠.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내가 하는 일에 막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제사장들한테 노를 바르는데
제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그 이마에서 문둥병이 확 피어나는 이마 머리 문둥병은 머리에서 이 희거나 불거스름한 특징이 불거스름한 시붉은 반점이 이렇게 막 확 일어나면서 이제 문둥병이 이제 막 갑자기 돋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막 급히 이 우시아를 성전에서 들려 쫓아면서 자기도 이 우시아도 자기 몸에 문둥병이 바라는 걸 보고 한풀 걷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나갔죠. 아주 그 길로 별궁에 이제 갇혀서 홀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그 기간을 죽기까지 별궁에서 홀로 그렇게 문둥이로 살다가 인생을 마지막 했어요. 그 다음에 일단 관련되는 걸 한번 잊혀놓고 그 이사야 6장에 가면 그 우시아의 죽던 해에 그러면서 좀 관련 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 우시아 왕, 같은 왕이에요. 이 우시아 왕이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어느 날 죽었어요. 이 해에 죽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묵시를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서랍들이 이렇게 있고 거룩거룩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화 중에 제가 이제 몇 군지 한번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하나님이 주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가서 좀 말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할 말을 주는데 그게 이제 9절이에요. 자,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넣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에게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해라. 그래 가서 이제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못 듣습니까? 어느 때까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대화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백성들로 가서 너희는 보긴 봐도 깨닫지 못할 거다. 너는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소경이 되고 언제까지 기머거리가 됩니까? 그런 말이죠.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뭐 토지가 전폐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고서 쭉쭉 해가지고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삼키운 바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하고 이렇게 이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대화의 어떤 이 흐름에 보면 이 마지막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이게 그 상수리 나무를 다 베고 나면 제일 밑에 땅속에 거룩하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다 잘려나가고 다 옮겨지고 다 폐해지고 다 망하고 이게 다 하고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죠. 기반하면 예수님인데, 이 땅에 거룩하기니라, 거룩한 씨를 하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 7장에 보면 7장에 우시야 아들이 요담이에요. 요담 아들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 아하스 시대 때에 그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네가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조금 전에 거룩하기, 이것도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표현하는 그 말 중에 거룩하기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두 장 더 넘겨보면 그 11장에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 이새의 줄기, 이새 다윗 그 맥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이런 데 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엉터같이 일면 우리의 허물이나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세세하게 이사야 속에 예언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 이사야서만큼 선명하게 또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우시야, 지금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는 우시야 때부터,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여러 시대를, 네 왕의 시대를 걸쳐서, 이사야는 오래 살았나봐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저는 요즘 왕들 이름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외우시자고 자꾸 이게 외워놓으니까 성경이 왕 이름에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자꾸 감자 딸려오듯이 이렇게 딸려오더라. 그래가지고 조금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룻기 공부하면서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죠? 족보 이렇게 한동안에 외워놨어요. 근데 여기도 이 우시야 할아버지가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 요시야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지가 왕 되면서 왕의 씨를 다 진멸했던 그 할머니. 그 아달랴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그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의 딸인데 그 손주가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그 여호야다 자기를 구해준 그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정치를 좀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야다 딱 죽으니까 우상 딱 새끼니까 배반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밑에서도 배반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요아스를. 그리고 요아스 아들이 아마사인데 아마사도 하나님을 조금 섬기더만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니까 또 밑에서 또 같이 배반해요. 이 성경의 원리가 권리가.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됐거든, 지금. 요아스 손자가 우시아인데, 이 우시아의 그냥 이렇게 생애를, 우시아가 스가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늘 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여튼 이 우시아의 왕국이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그리고 우시아가 좀 바빠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그냥 한번 그냥 우리가 대화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 포인트가 강성하여지면서 교만해지면서 인생이 다 꼬꾸라져 버리는데, 왜 교만해질까? 이렇게 그런 걸 한번 같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강성해진다고 꼭 교만해져야 되나? 이런 생각. 예? 어때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를 보면서 내가 우시아라면 여기서 참 이렇게 디자인을 좀 새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 이 우시아가 참 시작 좋았는데 이렇게 끝이 이렇게 문둥이로 이렇게 끝을 너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항상 밤이었다가 낮이 되고 어두움이었다가 빛이 되고 복음은 항상 안 좋다가 좋게 끝나는데 지금 이 우시아의 생애는 반대예요. 자 좋다가 빛이 막 와 펴다가 끝이 그냥 문둥병으로 그냥 배궁에서 홀로 또 여호와의 전에서 끊쳐지고 이게 지금 끝이 이게 복음하고 반대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우시아의 생애를 읽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 새 우시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우시아의 이 드라마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 게 도저히 이렇게 마음에서 이 복음을 가진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우시아를 좀 바꿔야 돼. 인생을 드라마를 다시 쓰자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아의 인생 드라마를 우리가 좀 고쳐보면 어디를 고쳐야 될까? 어디에 어느 부분을 좀 손을 보면 이 우시아의 끝이 결말이 아름답게 끝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 연말에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그냥 우시아의 이야기를 대충 이야기를 하자면 나라가 확 강성해지니까 더 이상 우시아한테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뭐 블레셋 지나갔죠, 아라비아 지나갔죠, 마온, 암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아무도 덤비는 놈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시아가 이제 뭐 하는가 보니까 뭐 건축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문달고 또 이제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또 농토 준비하고 농사도 생기고 뭐 하여튼 뭐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알았을까요? 마음이 점점 이렇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오버하게 되죠. 이 하나님이 분양하는
이 향단에 분양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왕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게 되죠.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침을, 그래가지고 막 제사장들이 말릴 때라도 그냥 손 놨으면, 내가 그냥 뭐 한번 해볼라 했지. 그냥 얼른 손 놓고 나오시면 되는데, 끝까지 막, 저리 안 가, 이렇게 하요. 막, 제사장들 막, 80명이 와서 막는데도, 이 왕이 기가 안 끊기고, 막, 끝까지 막, 자기들을 막고 있는 그 제사장들한테 막 욕을 퍼붓다가 그냥, 문둥병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여러 개 가지 않으려면 어디서 좀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 예?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시아를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뭐 좋은 수 있어요? 예? 우시아의 끝이 이렇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16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중3인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고. 이게 우시아가 본래 강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우시아의 왕국의 그 강성함의 본질인데, 그럼 그 하나님이 안 도와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미묘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우시아의 그 어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딱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그래서 도움이 왔고, 그렇게 이제 갔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걸 잘 표현해 놓은 게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7장, 에스겔서 7장이 아니고 16장,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16장 14절 15절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4, 15 시작. 내 화려함을 인하여 네 용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영성을 인하여 행하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뭘 믿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분명히 하나님 쪽에 있었기 때문에 도우심이 왔죠. 거기서부터. 그런데 이 뿌리가 옮겨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옮깁니까? 화려함, 그죠?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이게 우시아로 치면 네가 네 강성함을 믿고 이렇게 되겠죠. 이 화려함이 누가 입혀준 영화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해졌다. 근데 하나님을 해주면 확실하게 해주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우시아 같으면 우시아를 강성하게 하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주변에서 뭐 아무도 우시아한테 못 덤비들도록 확실하게 세워주는 거야. 그게 이제 뭐 아무도 겁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그때 꼭 이 동그라미 있고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하면서 어떤 믿음의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화려함으로,
자기의 강성함으로, 자기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막 군대에 이렇게 막 모여도 힘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 말 몇 마리 남겨놓고 내가 이 말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귀한, 그 당시는 요즘 같으면 뭐 이 병력 중에서 말이 난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내 믿음의 뿌리가,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그 어떤 저주 받을 때 그 축복과 저주에 보면 그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옮겨져요. 하나님 아닌 곳으로. 이게 꼭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화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화려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이렇게 떠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서 그게 어떤 그 교만의 결과가 되고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서 버리고 거기서 어떤 악을 행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특징을 그 고린도서에서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버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그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기록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이런. 그래서 이 우시아의 마음의 세계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쪽으로 뿌리가 있었어요. 믿음의 뿌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고 이 뿌리가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뿌리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성함 쪽으로 또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옮겨지는데, 언제 옮겨졌을까요, 이게? 예? 본인이 그걸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의 뿌리가 빠지네. 그래서, 그게 빠지네. 그래서, 자꾸 내가 강성함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그걸 우리가 인식이 되면,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체크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우시아를 읽어보니까, 농사를 좋아해, 이 사람이. 왕이면서, 지가 좋아하는 게 농사예요. 그 농사를 하던데 막 신나가지고 이제 막 시금치 심고, 아니 내가 누구 이야기 하려고 나 이거 이렇게 하여튼 재밌으니까 나도 아마 지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그 바닷가 가서 조개 줍는 거. 와, 한 번씩 고장 갔다가 막 조개 캐는데 막 밤새겠대 그냥 막 캐는 대로 나오니까 막 이게 막 그냥 막 팔은 아파가는데도 막 그냥 마음이 그냥. 근데 이제 이 우시아가 농사 짓고 시금치 심고 콩나물 심고 무슨 밭 따듬고 무슨 열심히 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말로 하자면 마귀가 그 마음의 뿌리를 다 뽑아가지고 이쪽 딴 쪽에다가 강성함에다가, 너는 강성이니까 괜찮아. 너한테 던질 거 아무도 없어. 네가 최고야. 이 전 세계에서 네가 대빵이야. 누가 너를 건드려. 그래가지고
뭐 사실 생선도 그렇고, 그 강성함 쪽에다가 자꾸 자기의 존재의 그 뿌리를 들여야 그게 사실 사단이 정말 옮기는 건데, 이 우시아가 그 다른데 마음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오랫동안 이 기간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우리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26장 9절부터 9절 10절 이렇게 내용에 제가 찾은 원인은 그거예요. 9절부터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지금 이것만 해도 시간 나가겠죠? 지금 문 만들어야 되지. 요즘 같으면 문장 다 만들어 갖다 달겠지만 옛날에는 이거 하나 맞춰야 되니까 시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 다 들어가려면. 근데 그러는 동안에 지금 보세요. 9절, 10절, 이게 나쁜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좋은 일이에요. 지금 농사하고 짓고, 무슨 또 이렇게 이제 그 군사들 이렇게 확실하게 30만 명, 짱짱하게 땅땅한 놈들 모아가지고, 국방을 딱 확실하게 딱 막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딱 해나가는데 그래, 하나님은 도우셨지, 하니까, 그 주변에 그냥 이 우시아의 이름이 확 퍼져. 아무도 이 우시아한테 그냥 와서 다 바치고 있죠, 그냥. 근데, 이 우시아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그 마음이 강성한 쪽으로 자기의 뛰어난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옮기고 있는 보니까 처음부터는 안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강성함을 믿었거나 이런 사람 아니더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옮기워져 버렸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 몰랐죠, 당연히. 이게 다른 데 정신이 다 달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우시아의 어떤 신앙의, 어떤 원인을, 우시아의 그 어떤 원인을 요 구절과 이런 데서 찾아봤어요. 그냥 집 짓고 좋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죠? 지금 잘 돼가는 중이니까 해서 어쨌든 잘 돼가는 중인데 그건 맞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 이게 잘 돼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하나님을 구하던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말라 버리고 그런 뿌리가 빠져버리고 그냥 이제는 그냥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강성함으로 자기의 그 강성함으로 든든한 이런 모양으로 잡으면서 그 마음이 자기도 이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마음을 못 잡잖아요. 얘기를 보면 제사장 80명이 가서 덤벼도 이걸 제재를 못 하더라고. 자기 마음을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심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막판에 여기서도 제사장들이 막으면 하나님의 제사장 그쯤 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릴 수도 있는데 요쯤에서만 수급했어도 문둥병까지 안 갈 수 있는데 문둥병이 안 갈 수 있는데 그래 이게 한순간에만 어떤 이 한 부분만 해도 될 텐데, 좀 이런 어떤 그 아쉬움이랄까, 이걸 옆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어도, 아니면, 우리가 이런 또 우시아의 어떤 그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내 마음에 한번 이렇게 비추고 언제가 이 약점일까?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강성에 가는 중에 이런 9, 10, 11절 이런 구절이 아닐까 오히려 거기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예. 그 다윗은